반갑습니다. 나도 목사입니다. 이번 36강에서는 일곱 대접재앙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후 세상에 행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먼저 지난 35강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과거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에 올라갑니다. 그런 후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모드에 돌입을 합니다. 물론 전쟁이라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이 나오는 6번째 삽입입니다. 이 6번째 삽입 안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하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둘을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죠. 이것을 가져와서는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의 첫날, 시작 첫날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날을 큰 잔치에 비유를 했는데 이 심판의 큰 잔칫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은 끝이 나고 이후에는 영원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삽입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심판 장면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부분하고 또 재림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서 열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어린 양이 7인을 다 떼시고 그래서 말씀이 펼쳐져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열린다죠.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니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고 있는 백마와 그 탄 자였습니다. 6장 2절에서는 세상을 재앙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세상 제국, 그리고 그 짐승인 왕들을 의미했습니다. 모방과 속임의 천재인 사탄이 흰말로써 속인 것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흰색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성결하고 백마가 의미하는 참된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탄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많은 칭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도 예수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만이 아는 이름으로 봅니다. 이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일이 완성된 이후에 영원을 위해 준비된 이름으로 봅니다.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가 예수님의 피인지
아니면 원수들의 피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림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63장 2, 3절에 의거해서 원수들의 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재림 심판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옷에 직접 피가 튀지는 않습니다. 공중에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실제 피가 묻지는 않죠. 이것은 심판의 사실성을 강조한 그런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표현은 2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은 6번째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써진 위치는 말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허벅다리를 덮고 있는 옷, 그 위에 쓰인 겁니다. 여기는 등위접속사 카이가 설명을 보충하는 용법인 즉, 또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입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죽은 자들을 장례도 못 치른 상태에서 그 시신마저 새들에게 뜯어먹히는 비참함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17절로 21절까지의 재림 심판을 새에게 뜯어먹히는 모티프를 지금 사용한 겁니다. 다음은 8번째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보겠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지금 대조하기 위한 표현법이었습니다. 다음은 9번째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 직전에는 큰 환난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큰 환난 기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육신의 상태 그대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특히나 가장 흉악 범죄자들인 그들을 힘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법적 재판 현장, 그러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재판에 공의의 판결도 없이 바로 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들이 반드시 유황불못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법을 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심판의 부활하고 힘보자 심판이 생략된 채로 표현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10번째 그 나머지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나머지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마치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들은 죽어서 음부에 갔다가 이후에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그것을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치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이 둘은 바로 지옥에 던져졌음을 마치 확인해 주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도 앞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20절, 21절의 이 상황에서 21절에 이 표현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21절에 이 표현이 있음으로 인해서 20절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그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5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36강 7대접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5강에서 7인의 재앙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좀 더 이해도를 높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먼저 1, 4번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1, 4번째라는 이 4라는 숫자가 세상이나 불신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1, 4번째는 불신 세상이 재앙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 4번째 인에서는 선교시대의 모습입니다. 나팔 재앙의 1, 4번째가 여기서 설명합니다.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시대의 모습은 여기서 이렇게 별도로 보여준 것이 됩니다. 그러니 7인의 재앙 안에 선교시대하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모습들이 다 언급된 거죠. 실상은. 1, 4번째 인을 보게 되면은 선교시대 기간인 현재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대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금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쉼없이 뉴스나 또 실생활에서 경험하듯이 그것들로 세상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동일한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고통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내할 일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팔의 1, 4번째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4분의 1의 재앙이 3분의 1로 이렇게 강화되는,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식수나 하늘이 더 오염되고 재해가 심해지고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하고 큰 환란인 나팔 재앙이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기 위해 벌이는 유브라데 전쟁, 하늘과 바다와 식수와 땅에 핵전쟁을 포함한 강력한 피해, 그 피해의 결과를 기술한 그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둘을 같이 고려하면서 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1, 4번째 대접에서는 이제 고려의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 4번은 이 세상에 재앙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5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일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5번째 인에서는 순교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간직한 자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로 봅니다. 그런 의미로 순교자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특히 이미 죽어서 천상에 가 있는 천상교회가 하나님께
빠른 심판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큰 환란 기간에 이 불신 세상의 그 배후에는 실상 악령들이 도사리면서 불신자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왕좌의 대접을 쏟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불신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통상 왕좌라고 하는 표현은 통치 주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두워집니다. 이는 짐승의 권세가 힘을 잃었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자세한 것은 뒤에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전부 다 전쟁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인에서는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재림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 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3분의 1이 죽었다는 의미 자체는 전쟁 그 시점에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도, 그러니까 전쟁의 후유증으로 점차 죽어가는 자들까지를 다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재림 심판,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전쟁들 전체를 통칭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구조가 어떤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세상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곱 번째 인은 그 끝부분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일곱 나팔과 대접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비로소 끝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 세상의 끝을 다니엘서에서 말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15절 이하의 큰 환란 기간과 재림 때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팔지향과 대접지향, 이것을 세상의 끝으로 본 겁니다. 이때가 말세 지말이죠.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곱 번째 대접은 재림 심판의 결론인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도표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와 관련됩니다. 여기서 1, 4번째 이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곱 인을 보게 되면은 1, 4번째 장면 이후에 다섯 번째에서는 심판을 호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는 재림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의 재앙에서는 시간 순서가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이 순서 자체도 시간 순이지요. 당연히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팔 재앙은 처음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은 수개월 정도의 굉장히 짧은 전쟁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후유증이 큰 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은 1, 6번이 한날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의 멸망으로 종결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인과 나팔과 대접의 구조를 잠시 살폈습니다. 그러면 먼저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전에 나팔 재앙이 언급되는 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 3마리가 날아가면서 외쳤습니다. 화, 화, 화. 여기서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2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화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었습니다. 그 7번째 나팔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었고, 그리고 계시록 15장 5절로부터 8절에서 금 대접의 7 재앙이 마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화라고 하는 이것이 7 대접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5장 8절에서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나팔 재앙을 시작하면서 대접이 향로로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8장 3,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15장 7절에서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 7, 그것을 7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면서 지금 16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악의 영역에 대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사건하고 나팔 재앙의 사건, 또 대접 재앙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악의 세력과 관련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셋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중요한 사건들이 시작되려 그러면은 시작되기 직전에는 항상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로 꽉 찬 그런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꽉 찬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응답으로서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 그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항상 이러한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시기 직전에 성도들의 기도인 이 향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불기 직전에 많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드려지고 그 결과가 불을 담아다가 쏟는 겁니다. 그리고 7 대접을 쏟기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천사들에게 주면서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전부 다 지금 심판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고 이것이 다 찼을 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대접이 다 차야 응답이 오는 것과 일치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마지막 대접 재앙도 그 결과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대접을 쏟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번째 대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떠올리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장면은 땅의 장면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지금 대접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큰 환란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지금 살아있던 불신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 속에는 사탄에 속한 영적 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동시에 거짓 선지자가 모방을 해서 받게 했던 짐승의 실제 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성도들은 이미 부활을 해서 다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6번째 종기하고 같죠. 다음 장면은 바다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2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모습입니다. 바다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다음 3번째는 강과 식수원입니다. 이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모습의 연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78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강이 피로 변한 의미 속에는 못 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 6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왜 강과 식수를
피로 변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5,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피로 핏값을 되갚으신다고 하는 그 심판의 의도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제단이 말을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분명히 의인화로 이렇게 사용된 거죠. 지금 여기 제단에 소유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단 자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단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음성을 의미합니다. 앞서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 그러니까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에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대접 심판이 진행되면서 제단에서 음성이 나와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자,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 이유는 6장 9절 이하에서의 천상 성도들의 그 호소가 응답을 받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8,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앞서 예수님 재림의 날을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고 캄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해가 너무 뜨겁게 타오릅니다. 보통 위에서 지금 내리쬐고 있는 그 태양에다가 온도계를 갖다 딱 대었을 때 60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피부에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그 이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당연히 회개에 대한 감정이 생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짐승의 백성들이 난리가 일어납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의 왕좌라고 하는 것의 의도성을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이 왕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왕좌라고 표현한 이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은 계시록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 시대, 지금 시대입니다.
계시록 2, 3장의 7교회가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니까 사탄의 왕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선교 시대는 사탄이 직접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앞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사탄이 마치 무적행에 갇힌 것 같이 힘을 잃었다고 하는 계시록 20장 천년에서 의미하는 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후에 사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의미했죠. 사탄이 마치 무적행에 갇힌 것 같이 할 수 없는 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 또 성도들이 거듭나는 일, 또 이미 거듭난 자의 생명을 건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시대의 기간 동안에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것이었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은 지금도 이 선교시대의 기간 동안에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왕으로서 이 사탄의 권자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 일은 지금도 쉼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교 시대는 사탄이 직접 사탄의 권자에서 권세를 행한다는 겁니다. 권세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해서는 교회를 괴롭히고 자신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환난 기간에 들어가면서 사탄이 그 권세를 짐승에게 이양을 해줍니다. 계시록 13장의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3장 2절을 보면은 이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이양받은 권세를 가지고 42달인 큰 환난 기간 동안에 권세를 행합니다. 자,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지금 이 5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원래부터 어둠이고 흑암이고 죄악 그 자체죠. 여기서 지금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죄악으로 덮였다, 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밝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어두움이라는 말은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뒤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납니다. 여기서의 어둠은 고통을 말합니다. 따라서 짐승의 왕좌에 대접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의 나라 전체가 지금 심각한 고통 속에 잠긴 모습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대접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유브라데하고 아마겟돈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다시금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유브라데 강이 언급이 되고 있고 16절에는 아마겟돈도 나옵니다. 지금 강물이 말랐기 때문에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동방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는 사탄에 속한 군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하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강물이 말라야지 전쟁을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넌센스죠. 지금 이 모습은 홍해가 마르고 뒤따라 들어갔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면서 그들을 진멸하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 전쟁의 시작은 국경선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국경선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런데 요한 당시에는 홍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파르티아하고 대치 중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출애굽 때 그 상황을 지금 반영한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파르티아의 군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애굽 군대라든지 또 파르티아의 군대가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은 사탄의 군대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3,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악령들이 나와서 이들이 왕들의 군대를 뒤에서 미혹을 해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사탄의 삼위일체임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삼위일체에게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악령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들에게 미혹된 것이 사탄의 세상 군대입니다. 15절은 삽입절이라서 일단 생략을 하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아마겟돈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 즉 마겟돈 산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 자,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또 산이 됩니다. 이 무기또 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투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아마겟돈도 지금 은유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더욱 강조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이 6번째 대접, 이것을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대접 재앙, 자, 그것이 지금 한참 지난 뒤에, 그런 뒤에 전쟁이 지금 준비되는 것처럼, 그것도 싸움도 아니고 마치 전쟁이 지금 준비되는 단계,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14절 끝에도 보면은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끝에도 보면은 왕들을 그곳으로 모으더라.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1번부터 6번까지의 대접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번 대접 상황에서 지금 불신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막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동시에 지금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 전체가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세 번째 대접에서는 식수하고 강이 지금 못 먹게 핏빛에 죽은 물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하늘의 태양이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다섯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왕자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는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아파합니다. 바로 이 종기는 첫째 대접의 그 독한 종기하고 동일한 종기입니다. 지금 6번째 대접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하고 이 땅의 불신자들의 육적 군대 간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전쟁 상황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함, 그 악함을 보이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일들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런 이유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심판받아 죽고 끝나는 모습이 7번째 대접으로 해서 최종 결말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절은 삽입절입니다. 지금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접 심판의 상황을 객석에서 지금 요한이 앉아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무대 밖에서 지금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객석의 요한이나 또 현재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재림심판, 대접재앙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일이 속히 도둑같이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지금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성도들인 독자들에게 지금 삽입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7번째 대접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지금 7번째 이 대접에서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이는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대접의 핵심은 되었다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반영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18절로 21절은 되었다의 구체적인 보기입니다. 18절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요한계시록의 앞선 사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감람산을 두 갈래로 갈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합니다. 굳이 세 갈래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앞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탄이 모방을 했는데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표현이 사탄의 왕국의 대표인 사탄하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앞서 14장이나 19장에서 재림 심판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섬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질 정도, 그 정도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끝이죠. 다 죽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1달란트의 우박. 이 1달란트는 시대나 지역별로 이렇게 무게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20에서 50kg 정도입니다. 이런 우박을 맞았다 그러면은 즉사죠. 그런데 지금 이 대접 재앙을 마치면서 좀 혼란스럽게 끝이 납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그 모습은 종이축처럼 말려서 사라졌다거나 또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는 모두 불태우고 쟤만 남았더라. 이런 대단원의 막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지만은 많은 이들이 꼭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좀 찜찜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6장의 이 7 대접재앙 뒤에 17, 18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집중적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성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재림 심판인 대접재앙이 끝났습니다. 이 의미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봉인된 7인을 모두 떼었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펼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7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7 등불이신 성령께서 구원사역에 일하셨습니다. 7 별인 교회의 사역자들이 쓰임을 받았고 7 촛대인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은 7인을 떼시고 7 나팔과 7 대접으로 세상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세상의 7 왕을 동원하고 7 산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어서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7 우레로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고 최종적으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7의 이야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7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7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이고 이것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뉜 것이 분명한 것 같기는 한데 재림 뒤에 일어나는 흰 보좌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혹시 7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냐면 예전에 1강 7의 이야기를 다룰 때 나왔던 이스라엘의 종교력 때문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7월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나팔절하고 흰 보좌 심판인 대속죄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초막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번째 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미는 7번째 달의 첫날이 되면서 7번째 달이 시작하면서 이 7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이후에 결과물, 7의 결과물이 흰 보좌 심판과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관되게 이 7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은 최종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 대접 재앙을 다뤘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서 7 대접이 끝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의 7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